욥기 20장 1절서부터 29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가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슬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제 두 번째로 그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발의 둘째 말인데요. 이 소발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죠. 책망을 들었다.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소발 자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한 책망입니까? 욥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조금 황당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욥기를 여기까지 읽어왔는데 책망은 욥이 한 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욥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 죄지었어.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찾아봐. 분명히 네가 당하는 고통이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었는데 소발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책망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에 욥이 반박을 했지만은 그 반박한 것은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인데 그 말을 들은 소발이 나를 책망하는구나,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듣는 모든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저 사람의 마음과 상황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내게 대한 반박처럼 들리고 또한 내 생각에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관계 속의 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발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소발이 이랬구나라는 것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책망을 들었다라고 말입니다. 왜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욥이 아무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발은 뭐라 그러느냐? 아니 네가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아. 반대하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책망이 되고 그 책망이 되는 게 또한 따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 생각만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만. 내 주장만 맞습니다. 내가 경험하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해왔기는, 내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읽다 보면은 2절 말씀입니다. 초조한 마음이 내 중심이 조급함으로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소발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조급했다, 마음이 답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마음이 급할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소발이 그랬어요. 소발이 그랬습니다. 아니, 소발만이 아니라 사울도 그랬죠.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약속된 시간이 되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죠. 아니,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그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참아 기다려야 하는데 사울이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울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급함이라는 것은 그르치기 일순 겁니다.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참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급하셨더라면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참지 못하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다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 우리가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조급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참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지금 당장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초조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에 맞추어서 가면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절대로 하나님 앞서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발걸음도 빨라졌어요. 운전도 여러분 빠르게 하시죠? 근데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을 쫓아 사는 삶이지 주님을 앞서가서 주님 보고 쫓아오라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서 참아 기다리는 이 두 가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경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세상이다 보니까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고 있네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